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갈까요? 지나간 시간, 멀어진 사람, 예전의 자리, 이미 끝난 역할까지도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끝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그 자리에 오래 머뭅니다. 그 이유는 성격이 약해서도 미련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잃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잃는 순간 그 빈자리가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났다는 감정이 두려워 붙잡습니다. 관계가 이미 멀어졌어도 그 사람이 떠난 뒤에 허전함이 두려워 마음은 먼저 손을 뻗습니다. 일이 끝났어도 그 역할이 사라진 뒤의 공허함이 무서워 스스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장으로, 부모로,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살아온 시간은 붙잡는 삶을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이제 와서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붙잡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제의 무언가가 아니라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일이 나를 떠나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이 붙잡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붙잡을수록 마음은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조급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두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잃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상실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삶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언제 놓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까? 아니면 붙잡고 있어서 더 힘든 걸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붙잡고 살아온 인생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붙잡음이 나를 지키는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지를 살펴볼 시간이 왔을 뿐입니다. 이 물음에서부터 삶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붙잡는 마음의 시작에는 늘 불안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은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바로 아픔입니다. 처음에는 잃을까봐 무서워서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붙잡고 있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놓지 못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도 마음속에서 그 일을 계속 되새기면 현재의 감정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아직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사실은 끝난 일이 다시 현재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생각의 반복입니다. 이 반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리움이었는데 나중에는 후회가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걸 놓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할까? 이렇게 생각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고통은 훨씬 깊어집니다. 붙잡음이 대상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상황에서 생기지 않고 집착한 생각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아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이미 지나갔는데 생각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 생각을 현실로 착각하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야 하는데 자꾸 생각난다고. 하지만 생각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의미를 붙이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은 흘러가지 못하고 고통으로 굳어집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이 아픈 이유는 마음이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어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엇갈림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바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만드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붙잡음은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노라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이해에서부터 마음은 서서히 흘러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랑이 깊어서, 책임감이 강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생기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을 그런 미덕의 영역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착의 뿌리는 사랑도 책임도 아닌 두려움이라고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잃을까봐 무서워서, 변할까봐 불안해서, 혼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 생기는 마음, 그것이 집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처음부터 집착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애정처럼 보이고 헌신처럼 느껴지고 끝까지 지키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같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움켜쥐는 쪽으로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불안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없이 불안해질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 같지만 관계가 끝난 뒤에 공허를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이때 마음은 아주 교묘해집니다.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책임이라는 옷을 입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무너진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집착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놓는다는 선택은 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위에 세운 마음은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유를 잃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상황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은 늘 긴장한 채로 다음을 대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상실을 미리 겪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는 힘이 됩니다. 사랑을 지키려다 나를 잃고 책임을 다하려다 마음이 먼저 닳아버립니다. 부처님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차갑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을 더 이상 진짜라고 믿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남기지만 집착은 숨 쉴 공간을 빼앗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정말 소중함일까? 아니면 놓을 용기가 없는 두려움일까? 이 질문이 바로 집착을 풀기 시작하는 첫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마음은 조금씩 다시 흘러갈 수 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걸까? 어떤 것은 붙잡아 두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붙들고 순간을 붙잡고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흘러감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의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 당연하게 반복되던 일상,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겼던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은 어느새 원래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미가 보이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예전 같지 않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을 조금만 길게 바라보면 이 진실은 분명해집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만남은 이별로,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나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것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좋은 것만은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다. 이 평온이 계속되었으면, 이 사람이 늘 곁에 있었으면, 이 상태가 오래갔으면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커질수록 마음은 지금을 살지 못하고 사라질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이라는 가르침을 절망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불안도 고정되지 않으며 지금의 나 역시 계속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순간에 이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은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꾸며 이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남는 기억이 있고 역할이 사라져도 쌓인 태도가 남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전의 모양으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부처님은 이 싸움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갑자기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어차피 지나갈 거라면 더 움켜쥐지 않아도 되고 더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머무는 인연은 인연대로, 지금의 나이는 이 나이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흘러가는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지나가는 것에 너무 큰 이름을 붙이지 않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계속 이어지고 내려놓아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삶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함께하던 시간이 사라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관계는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문득 떠오르고 아무 일도 아닌 순간에 마음을 건드립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끝났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연 자체보다 그 인연에 얹어두었던 의미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시간, 그때의 나,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곁에 있던 나의 모습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의 안정감, 필요하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감각 말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끝나도 괴로움이 남는 이유를 집착해서 찾으셨습니다. 인연은 조건이 모여 생겼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인데 마음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아직도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될수록 관계는 끝났어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참아온 관계일수록 마음이 더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많이 양보했고, 많이 버텼고, 많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는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계산을 이어갑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한 건 아닐까? 이 계산은 답이 나오지 않지만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인연을 다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인연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마음을 키워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 관계가 남긴 의미를 정리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지나간 인연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그 인연의 자리를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지나온 길의 한 부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는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은 흘러갑니다. 사람도 흘러가고
관계도 흘러갑니다. 다만 마음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놓아봄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앞으로 걸어갈 힘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을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것과 붙잡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둘을 분명히 나누어 보셨습니다. 기억은 삶의 일부지만 집착은 현재를 잠식하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지 못할수록 현재가 흐릿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 어떤 말, 어떤 감정이 문득 스쳐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억 위에 마음이 오래 머무를 때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덧붙여지면 기억은 곧 집착으로 변합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현재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는 점점 사라집니다. 몸은 지금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계속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풍경도 사람의 말도 오늘의 하루도 온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를 과거가 차지하고 있으니 현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떠올리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과거에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지나간 일임을 알고 바라볼 때 힘을 잃지만 집착은 그 일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해결하려 들고 정리하려 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시간은 다시 고칠 수 없기에 그 시도는 마음만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속에 아직도 나의 가치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선택, 그때의 성취,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규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 곧 나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태도가 지금의 삶을 만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과 집착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억은 떠올라도 흘러가지만 집착은 붙잡고 머무릅니다. 기억은 나를 설명하지 않지만 집착은 나를 규정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과거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은 기억이고 지금은 집착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현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오는 선택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 자리에 두고 오늘의 숨, 오늘의 마음, 오늘의 삶을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가 조용해질수록 현재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현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가 사라지듯 미래를 붙잡으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끌어당겨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걱정하는 건 대비라고 생각해 두는 게 현명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대비와 불안은 전혀 다른 움직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고 저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결과부터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먼저 지쳐버립니다. 미래를 붙잡는 마음의 특징은 늘 확실함을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끝은 안전한지, 후회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히 확실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해 계속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각들은 답을 주지 못하면서도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 소모시킵니다. 이것이 불안의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미래에 대해 계획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래에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은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불안은 지금을 떠나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걱정은
삶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미래를 붙잡는 마음은 현재를 불충분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더 갖춰져야만 괜찮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늘 임시처럼 지나가고, 마음은 계속 다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이라는 시간은 늘 지금을 통해서만 옵니다. 지금을 건너뛴 미래는 없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꾸 마음을 앞당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화를 미리 하고,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을 미리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살아야 할 현재는 비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를 떠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있지 않으면 삶은 늘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없는 일까지 미리 살아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숨이 쉬어지고 있는지, 지금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지금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남아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옵니다. 그 흐름을 앞서 끌어당기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지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그렇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붙잡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포기를 떠올립니다. 더는 애쓰지 않는 것, 기대를 접는 것, 관계나 삶에서 물러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은 쉽게 체념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포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집니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체념에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체념은 마음을 점점 닫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하고, 느끼지 않으려 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삶과 거리를 둡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안쪽에서는 삶을 향한 에너지가 서서히 말라갑니다. 반면 내려놓음에는 깨어있음이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지치게 만드는지를 분별합니다.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이상 이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는 거라고.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체념과 내려놓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애쓰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심함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했지만 소유하지 않고 책임졌지만 짊어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고통을 붙잡지 않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무게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같은 하루도 버거웠지만 내려놓고 나면 같은 하루가 견딜만해집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삶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흘러가는 삶 위에 제대로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이래야 한다고 정해두고 인생은 이쯤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마음속에 기준을 세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 기준을 벗어납니다. 그때 마음은 불편해지고 억울해지고 괜히 더 애쓰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흐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흐름을 따른다는 말은
운명에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변해버린 상황을 두고 계속 싸우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흐름이 올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와 싸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흐름을 거스르는 마음에서 보셨습니다. 이미 변한 것을 되돌리려 하고 흘러간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긴장합니다. 강물은 이미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마음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상황에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힘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은 쓸데없는 소모를 멈추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붙잡지 않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까워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예전의 거리로 돌아가려 애씁니다. 예전처럼 대해주길 바라고 예전처럼 이해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달라졌는데 마음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는 더 아파집니다. 부처님은 흐름을 따른다는 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변했는지, 무엇이 끝났는지, 무엇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생기면 삶은 더 이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거슬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건너가야 할 길이 됩니다. 흐름을 따를 때 생기는 평온은 아무 일도 없어서 오는 평온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묻는 대신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기쁜 순간도, 힘든 시기도, 사람도, 마음 상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삶은 더 빠르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거스르지 않는 마음, 그 흐름 위에 조용히 올라타는 태도. 그것이 삶을 덜 아프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하나씩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을수록 숨이 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고 역할이 필요했고 남과의 비교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체면은 한때 나를 지켜준 갑옷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얕보이지 않기 위해,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꼭 필요했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갑옷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전처럼 버틸 힘은 줄어드는데 체면은 여전히 나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부처님은 이때 체면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체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위치. 이 역할들은 분명 의미 있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역할은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전 역할에 나를 묶어둡니다.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중심이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역할은 삶의 일부이지, 나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비교 역시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교는 자주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은 삶을 나아지게 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지나간 기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이쯤에서는 이런 모습일 거라 믿었던 기대들. 그 기대가 클수록 현실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이미 지나간 시간의 산물입니다. 지금의 삶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체면을 덜고 역할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지나간 기대를 놓아줄 때 마음은 비로소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불안부터 느낍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펴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삶이 휘청거릴 것 같고 공허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놓는 순간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남의 삶을 기준 삼아 나를 평가하느라 정작 지금의 삶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늘 다른 시간, 다른 자리로 가 있었고 몸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실제로는 절반만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붙잡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의 시선이 천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 햇빛의 온기, 익숙한 골목의 소리,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의 고요함, 특별하지 않다고 지나치던 장면들이 사실은 삶의 대부분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을 가장 확실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분명한 삶을 건너뛰고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괴로워해왔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심을 빼앗긴 마음을 다시 회수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에게 설명하지 않고 미래의 나를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삶은 갑자기 복잡하지 않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마음은 쓸데없는 싸움을 멈춥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지금의 관계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고 맞추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인연은 훨씬 편안해지고 떠난 인연에 대한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놓기 시작하면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맞춰집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보다 지금 무엇이 이미 내 앞에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옵니다.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어떤 성취를 떠올립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남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괜히 허무해지고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그렇게 무겁게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오늘을 무사히 건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숨 쉬는 일, 밥을 먹는 일,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눈을 뜨는 일.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내지만 이 단순한 반복이야말로 삶의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이 평범함 속에 진짜 삶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별한 날보다 아무 일 없는 날을 온전히 사는 것이 훨씬 어렵고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루를 평가하려 합니다. 오늘은 의미 있었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남들 기준에서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평가가 많아질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루를 건넜다는 사실 자체는 보지 못한 채 결과만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이 붙어 있고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이미 충분히 살아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해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살아있음 자체의 등급을 매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건너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 몸의 변화와 외부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온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오래 대단해야 한다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바로 이런 시선에서 나옵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하루를 건너는 일. 이것이 삶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그만큼 충분한 일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왔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인생은 성공한 삶이었는가? 남들 보기에도 부족하지 않은가? 젊을 때는 이 질문이 방향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삶을 이끌기보다 삶을 괴롭히는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가르는 순간 마음은 다시 비교와 판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점수를 매기듯 인생을 재단하는 것은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은 수정할 수도 없고 다시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구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계획대로만 살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한 선택도 있었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왔다는 흔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평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미화하지도 말고 깎아내리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평가를 멈추면 비교도 멈추고 비교가 멈추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하루를 건너고 있는 이 삶이 더 이상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살았는지를 묻지 않아도 되는 나이는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주기 위해 채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평가에서 벗어날 때 삶은 처음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붙잡는 것이 성실함이고 끝까지 애쓰는 것이 책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고 멀어지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져도 쉽게 놓지 못하고 이미 지친 마음을 더 끌어다 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돌아오면 괜히 더 피곤해지는 관계들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가 힘들어질 때 먼저 애씀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애씀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집착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관계는 늘 긴장을 동반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관계가 끊어질까봐 마음을 조입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인연은 오래갈 수는 있어도 편안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늘 준비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놓아보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이 남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만 곁에 머뭅니다.
붙잡지 않았는데 남는 인연은 애써서 지켜온 인연보다 훨씬 가볍고 안정적입니다.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를 이어준 건 노력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었음을 말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주도권을 불안이 아니라 평온에 맡기는 일입니다. 떠날 인연은 떠나게 두고 남을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남게 두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대할 때 마음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몇 사람, 말 없이도 괜찮은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붙잡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은 인연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이 하나로 모입니다. 더 잘 붙잡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더 애쓰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삶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 마라, 흘러가게 두어라, 그리고 살아가라. 그뿐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시간을 붙잡고, 역할과 체면, 지나간 선택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야 안전할 것 같았고,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조여왔고,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힘든 순간의 대부분은 일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 생겼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흘러가게 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흐름을 삶에게 돌려주는 태도입니다. 변할 것은 변하게 두고 떠날 것은 떠나게 두며 머무는 것만 조용히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이 태도 안에서는 불필요한 싸움이 줄어듭니다. 과거와 싸우지 않고 미래와 씨름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지나치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몸을 움직이고 밤이 되면 쉬는 일입니다. 그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갑자기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흐르고 애쓰지 않아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 흐름 위에 몸을 맡길 때 마음은 처음으로 깊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붙잡지 마라. 흘러가게 두어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뿐이다. 이 문장을 마음에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버텨야 할 것이 아니라 건너가면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께 이제는 마무리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붙잡는 법부터 배워왔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버티라고, 끝까지 쥐고 있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삶은 조용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도 계속 붙잡고 가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고통은 일어서가 아니라 이미 흘러간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지나간 관계, 끝난 역할, 바꿀 수 없는 선택들까지 말입니다.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가야 할 것은 반드시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흐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일뿐입니다.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관계가 덜 아프며 하루가 이전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더 얻지 않아도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살아간다는 건 결국 거창한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건너고 지금의 나를 괜히 몰아붙이지 않는 일입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잠들 수 있었다면 그날은 이미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이제는 삶을 움켜쥐는 손에 힘을 조금 빼셔도 됩니다. 흘러가는 것을 막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